좀 입추가 되니까 좀 햇빛도 좀 가을빛이 나는 것 같고 또 바람도 더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조상님들의 지혜, 그 절기가 있고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말씀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뭐냐면 성경 보면 이제 양과 염소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의 백성, 또 알곡과 가라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사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헌신 안 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 하는 사람, 이 비스무리한 게 없어요. 하지만 헬라 사상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서도 이렇고, 이런 것 같으면서도 이렇고, 여러 가지 융합을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조 자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양 비스무리한 염소가 없고 염소 비스무리한 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사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애굽 백성, 또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세상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 이거냐 저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또 성경에 있어서의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경계입니다. 경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에서 있어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성전의 경계가 있고 또 성막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성전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또 유대인들 여자들만 들어갈 수,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유대인 남자 들어갈 수 있는 거, 제사장 들어가는 거, 대제사장 들어가는 곳이 이제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별하심, 그 경계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또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교회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고, 또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경계가 있고, 그 선이 있고, 성도는 성도들로서 지켜야 될 그 선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오염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오염.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이라는 것의 핵심은 죄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면은 성전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그들이 죄에 오염되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이 경계 자체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권위만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만큼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인들이면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그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경계 자체가 세상을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경계 자체, 이제는 계속해서 어떤 신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 이런 경계 자체가 계속해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경계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요. 그 법 가운데서 우리는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엘리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는데 12절 시작부터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 요즘 보면 믿음 좋은 부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요즘에 40% 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걸 40%를 이야기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사사는 세습이 아닌데 제사장은 세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물려받아서 자녀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감당하는 것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경계를 벗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경계 자체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서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은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에 보면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물은 이렇게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제사법이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과 방법이 있어요. 규칙과 방법이 있었던 거죠. 제물을 드릴 때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어서의 뭐 화목죄, 번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번제 가운데서는 내 죄를 눈앞에 보이는 양이나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럼 전가시킨 것에 의해서 그 제사 가운데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것을 양이나 염소나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자체를 볼 때 이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서 사오는 것보다는 자기가 키우는 거 가지고 오는 보면서 이제 그 절차 가운데서 그냥 뭐 제물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타는 것을 보고 그 살아있는 제물이 죽어서 내 죄를 때문에 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계를 벗어났을 때에 느껴지게 되는 이런 그 피 흘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형식 자체는 세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이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 가정 가운데서 이 세대가 변화되면서 이 어떤 경계를 지키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혼돈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요, 제사법 잘못 가지고 오면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름을 먼저 잘못 취하다가는 이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법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그냥 갈고리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절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사원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물이 드려지면 그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 몫이 따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번제로 다 화목제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일부분을 취해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있고,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 있고, 제사장 몫이 또 따로 구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본인이
취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가 이제 15절에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름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법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는 더 짓는 거예요.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범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좀 아이러니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는데, 경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알면서 짓지,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자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아니한 것.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제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죠. 신앙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감격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하고. 그런데 받은 은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거 없다고, 물 없다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처음엔 들어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원망 불평이 계속되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계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시대 가운데서요, 점점 더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 교회라는 것은 뭐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풍파와 파도가 세속화입니다. 점점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요, 경계가 분명했어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경계가 분명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계가 점점 더 무너집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목회자는 성도들 비유 맞추기 힘들고, 또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서 어디서 이제 싫은 소리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듣습니다. 점점 더.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예. 이전에는 하지만은 그 경계가 분명하게 있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이 이야기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계가 무너지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또 진리로 믿고 왔던 부분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경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엘리 아들들, 특히 이제 목회자 그룹을 또 이제 얘기했을 때에 점점 더 교회에 세속하는 목회자들의 세속화와 연결 지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직의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의 직업군. 네, 직업. 뭐 보험이나 뭐 가입하다 보면 직업 뭐냐고 했을 때에 뭐 이렇게 종교인 해가지고 표시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직업군처럼 이제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도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의 직업인 거예요, 직업. 직업의 요소로서 나온 거죠. 근데 미국은 지금 직업의 요소로서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36시간인가요? 딱 그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하면 안 가도 돼. 교인들도 이해를 해. 왜냐면 36시간인가 지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와주면 고마운 건데 안 가도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의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직업의 형태가 되면 이제 소명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의 이제 직업의 형태로서 그냥 교회 건물 유지하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그냥 거기 중심 두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예?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자식들, 그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제물로서 드려진 거 하나님 거거든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의 것, 주님이 주신 것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주님 거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고기가 누구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가져가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선교비 걷었는데 중간에 돈이 사라져. 참 교회에 이렇게 어두운 얘기들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잘 얘기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점점 더 사유화돼 가요. 감리교회는 이제 교단에 등기가 되잖아요. 교회 재산이 감리교단으로 등기가 됩니다. 근데 교회 자체로 있거나 목회자 개인 명의로 있으면 교회 나중에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돼요. 목회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점점 더 한국교회 가운데 심해지고 있어요. 감리교단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뭐 감리사를 하거나 선거권, 피선거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의 사유화. 뭔가 목회자로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아름다운 일을 찾는 것이 정말 힘든 시기.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20년 후에 내가 두렵다. 20년 후에 믿음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저 은퇴 20년 후인데 여러분 20년 전과 지금 어떠십니까? 믿음의 상태? 20년까지는 그냥 나중하고 그냥 2년 전만 2년 전하고 지금 믿음의 상태 어떠십니까? 계속 세속화 영향받는 거야. 옆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내가 안 하니까 옆 사람 안 하고 서로 안 하면서 경계를 벗어났는데 나만 벗어난 게 아니야. 목회자들도 죄 짓고 하는 게 나만 죄 짓는 게 아니야. 은퇴할 때 교회 팔아먹는 게 나만 팔아먹는 게 아닌 것 같아. 같이 팔아먹으니까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것도 예물 생활하는 것도 서로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정말 지금보다는 더 열정도 있었던 것 같고 하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회가 사유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정말 죽으라고 목회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목회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중간에 드롭되죠. 열정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적인 욕심, 은퇴에 대한 두려움, 세속화 이게 점점 더 들어오니까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확신 있으세요?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만 만나는 그 순간 10년, 20년까지도 이후까지도 여전히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아름답게 은퇴하는 예들을 발견하기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긴장하게 돼요. 진짜 친구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20년 후에 내가 두렵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사무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옆에서 다 본 세대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에 있어서의 율법은요, 제사법과 관계법이 중심을 이루잖아요.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민수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그 제사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주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것을 탈취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고기 가져갔는데 이거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다 중요한데요, 마음속에 정말 기본적인 기저에 주님 두려워할 마음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만 듣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들으시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 경계 자체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댐도요, 균열 하나 생기면 무너진 거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주님 경외하는 마음, 그 넘지 말아야, 신앙생활 하면서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엘리 아들들이 이 선을 왜 넘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을 넘어갑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이거 제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가져가려면 나중에 가져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이거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요, 귀로 계속해서 들려가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걸 은혜로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그걸 은혜로 받아야죠. 그게 살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제사에 참여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경계를 넘어서고 죽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당장은 죄가 죄인 줄, 이게 한 가지 더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죽게 존재하게 뜨겁게 사용하다가 죄를 지어도요, 그에 합당한 능력들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내가 죄 져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아. 내가 경계를 넘어서도 여전히 막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내가 경계를 넘어서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차라리 한 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경계를 넘어섰다 긴장감이 생기는데요, 그게 또 한 번이 또 그게 또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급하신데도 일하시겠지만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바로바로 눈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이 경험되고, 이전에 주님 주신 기름 부음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능력이 사라지고, 주께서 내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고, 조금씩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버림받잖아요. 사울왕 버림받잖아요. 자신이 지켜야 될 경계,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경계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영역,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이게 경계를 벗어난 것 때문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보다 백성 눈치 보다가 경계를 벗어나서 이제 버림받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거. 몸 아픈 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돈 없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관계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사를 멸시하는 자. 겉모양은 목회자고 겉모양은 직분자인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행하는 것 자체가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발견해야 되고, 참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죄는 참 설교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목회자로 직분자로서 마땅하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스스로 지켜야 될 경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있어야 될 선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선 넘어가지 않아요. 그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은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신앙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권위 허락하시고 자녀의 직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은 원인, 재물을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계를 벗어난 이유 자체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셔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죄 졌구나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짓지 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맡겨주신 이 경계의 개념,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그 대조되는 개념 한 가지와 이 경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크게 말씀드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제 경계인 거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상태, 부정한 상태.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가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것은 정결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흉패 가운데서 가장 적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잖아요. 성결. 주님 앞에 정결한 자. 누구입니까? 경계를 지킨 것. 경계를 벗어나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근데 그게 더 문제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는 오염됩니다. 한 사람 죄지면 제가 또 오염돼요. 네. 계속해서 오염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계가 있고 저는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맡은 바, 직임과 직분만큼 감당하고요. 종된 자로서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죠. 종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주인께서 알아서 하실 것에 대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교인들의 다들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종으로서 주인이 명령하신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종의 위치를 지키고 종이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성도의 위치, 양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거죠. 양은 보면은 게으르고 지혜와 지식도 없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성도들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양이 처음부터 목자의 말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한 데를 계속 가다 보니까 풀도 만나게 되고 물도 만나게 되고 목자를 따라가면 먹고 사는구나, 안전하구나, 그 신뢰성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밀어난 양들도 목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경계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저는 은퇴 이유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 죽음의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를 지키든 경계를 지키지 않든 시간이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말씀에 반응하든 듣고 흘리든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켰던 것과 지키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들은 남습니다. 그 시간을 물들였던 흔적들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은 것들은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경계를 넘어갔을 때 조금 편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잠깐의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종이 주인 노릇하면서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을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 자녀들은 한순간에 죽죠. 한날에. 전쟁에서 죽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불신앙과 죄를 심었더니 죄가 사망 권세로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물들이고 나갈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서 경계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이 세대 가운데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구별해 드리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서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 계신데, 그분의 형상과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그분을 내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 없이 그냥 내 경험과 생각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죄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경계를 넘어서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본인의 경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또 역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 그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어서 주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신앙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이 은혜와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속해 있으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누군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한 신앙의 결과들이 비춰지고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 한번 감으면 또 지나가고 죄 앞에서 눈 한번 감으면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세속화의 물결 앞에 이제는 믿음조차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 후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하루를 확신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6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날마다 싸워야 돼요. 세속화와 싸워야 되고요. 경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육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본성과 싸워야 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삶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감 또한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 이때에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엘리 가문의 멸망이 나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이야기하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깁니다. 가정의 멸망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법계 지켜야 되거든요. 제사장 법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계 빼앗기면 안 되는데 법계 빼앗겨요. 그리고 엘리는 그 충격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 22절 볼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타였더라. 직임이 크면 클수록요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더 많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 부르셨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가면 참 좋은데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에 위로만 받아도 쉽지 않은 시기임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갖고 나가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힘드니까 내팽개쳐 두고 가꿔야 되잖아요. 농장도 가꾸고 농원도 가꾸고.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만큼 잘 감당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수고와
또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가면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이때에 내가 가진 이 믿음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존귀함으로 시작하고 전심을 다해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그 믿음 지키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책망받는 자로서 인식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 주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온총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계를 잘 지키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칭찬받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